모든 스포츠에서나 모든 경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은 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폼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자세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운동에 있어서 뭐 달리기든 테니스든 레슬링이든 그 어떤 운동에 있었든지 다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기초 중에 기초되는 것이 뭐냐면 자세를 잡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손을 놨던 타쿠 라켓을 다시 잡았습니다. 나이도 들어가고 자꾸 뱃살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탁구를 다시 시작하려고 좀 비싼 라켓도 하나 사고 또 운동화도 하나 사고 또 등록비도 내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종교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종교교회 교인 중에서 랭킹 3위 안에 들 만큼 제가 굉장히 탁구를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잘 쳤습니다. 선수들한테는 내가 물론 졌지만 선수 출신들이 아닌 사람들하고 쳐서는 웬만하면 탁구를 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이제 탁구장에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폼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세에 문제가 생겼어요. 탁구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죠. 뭐 가트도 있고 서브도 있고 드라이브도 있고 백도 있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잘 쳤으니까 그 모든 게 다 잘 돼요. 백도 되고 서브도 되고 다 되는데 문제는 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파 이렇게 파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거든요. 파는 탁구의 기본은 파에 있어요. 이게 파가 안 되면 랠리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돼요. 파가 안 되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울을 잡고 해도 안 돼. 파가 안 되니까 게임도 안 되고 파가 안 되니까 레슨도 안 되고 파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쳐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즘은 심지어 탁구 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가기가 너무 싫어. 기본이 무너지니까 자세가 무너지니까 하는 게 다 싫어요. 탁구장 가는 것조차도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탁구를 그만 간둘까? 하나님께서 내 폼을 망가뜨려가지고 탁구 치는 시간에 그냥 기도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리고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우리 사람이 째째하게 그런 거 가지고 포기하냐고 될 때까지 치라고. 아마 우리 사람이 될 때까지 치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본전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탁구를 치면서 폼이 망가지면서 생각했어요. 뭐 탁구뿐만 아니라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종사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폼이고 자세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폼이 있어야 되는데 자세가 중요한데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되는 그런 폼, 그런 자세는 뭘까? 그거는 제일 기초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또 길게 한다면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세가 뭐냐면 바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는 그 절박함 때문에 그는 마음속에 그 격동케 하는, 분노케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그 자식이 없는 그 절박함으로 인해서 그 격동함과 분노가 변해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그가 그 절박함 때문에 아기가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함,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그 절박함 때문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결국은 한나의 태문을 열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늘 문을 여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상도 없는 그런 비전도 꿈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나의 그 부르짖는 기도, 한 맺힌 기도, 절박한 그 기도가 결국은 하늘 문을 열었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고 한나의 태를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전무후무한 그러한 선지자를 한나가 낳게 됐습니다. 그 이름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는 사무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어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한나의 그 절박함 속에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한나가 아기를 낳아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어날 때 기도로 태어났다.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별반 상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도 특별한 아이로 태어났지만 그가 태어난 이후에 젖을 때는 엄마의 젖을 뗀 후에 바로 엄마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인계를 했죠. 그래 엘리 제사장의 집에 가서 삶을 살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의 보호를 받고 엘리 제사장의 양육과 교육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선지자의 훈련을 그렇게 받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때 바로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 응답하는 장면이 오늘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4장부터 3장 4절로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런 반응이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제가 4절 5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니라. 이상한 광경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사무엘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착각해서 엘리의 소리로 듣고는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2번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장면이 2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3번 똑같은 반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엉뚱한 반응으로 엘리에게 달려갔던 사무엘의 그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는 엘리에게로 달려갔을까? 오늘 성경에는 그 말씀의 답을 조금 열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예, 오늘 이것을 많은 주석가들은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고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를 종합한다고 한다면 사무엘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청년 시절을 그렇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다른 의미에서 정말 사무엘이 어리기 때문에,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을까.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미심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적용을 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 광경은 사무엘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상한 현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황당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무엘은 이러한 그 황당한,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식적이지 아니하는 초상식적인, 초월적인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무엘은 선뜻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들리는 그 소리에 따라 가지고 그냥 막연히 엘리에게 달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때로는 너무 황당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들려올 때, 그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어떤 이들은 너무 교만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보다는 더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 겸손한 태도를 태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나는 모자라는 게 너무 많아. 나는 아는 게 너무 적어.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형편없이 신앙생활 하고 있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해준다 할지라도 나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감리사를 하면서도 이게 여러 번 경험되어졌던 일들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도 중요한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놓고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반응한 게 뭐냐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합니다. 거절합니다. 왜? 이게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너무 황당한 일이기 때문에, 내 상상에는, 내 경험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들을 수가 없어.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단순히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가 너무 어려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가 아니라, 어쩌면 사무엘도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 번씩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가 깨닫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안 불렀는데 누군가가 부른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엘리가 가르쳐 줍니다. 네가 가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섰다가 마치 똑같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그때 네가 듣겠다, 경청하겠다 말씀해라. 그렇게 하는
이 엘리의 코치를 받고 엘리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오늘 1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의 엉뚱한 대답이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응답하시는 내가 듣겠사옵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듣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세미하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귀를 열어서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제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그 계획을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엘리에게 가서 전한다고 하는 그때 그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벅차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주여 말씀하옵소서라고 해서 들었던 그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 엘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이 멸망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식들이 잘못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고 교훈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그 엘리의 가정을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겠다 끝내버리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된 언약의 말씀이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실 좋은 얘기를 남에게 하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들은 얘기를 남한테 다 전하지 않는 것도 좀 그렇지만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나쁜 이야기지만 들었다고 해서 그 들은 얘기를 다 그대로 가가지고 전한다고 하는 것 때때로 너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로 어려워요. 저는 왕왕 그래요. 가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왕왕 그런 마음이 드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사실은 제일 재미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나한테 물어보면 탁구 치는 시간이 아니고 저는 제가 사는 생애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시간을 난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성경 읽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물론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좋은 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저는 가장 행복해요. 정말 재밌어요. 우리 아들들이잖아. 아빠는 설교에 미친 건 분명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물어보는데 모든 문제는 아빠는 좀 피곤하니까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다 누워서 대답한대. 누워서 그래 그건 그렇잖아. 근데 설교에 대한 질문만 하면 일어나라고 말도 안 하는데 아빠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는 거 보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거 설교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도 주신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할 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감동이고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울어요. 막 설교할 때는 안 울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 감동에 대해서 막 울어요. 너무 좋아서 어제 저녁도 우리 사람한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동이 있어서 막 좋은 거야. 근데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러는데 왜 설교할 때하고 설교하고 나서의 마음은 늘 찝찝해요. 그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내가 받았던 대로 다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느꼈던 대로 다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들은 대로 다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본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다 전하면, 강단에서 다 전하면 상처받을 교인들이 생길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게다가 내가 받은 게 너무 커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드러날까봐 그걸 자꾸 제어하는 거예요. 받은 거를 제어하고 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 말은 꼭 전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것 들으면 그 중에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혹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정리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임의대로. 여러분 좋은 얘기도 하기가 참 어렵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사무엘에게 엘리 가정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엘리 가정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무엘과 엘리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냥 단순한 스승 관계를 뛰어넘어요. 멘토 중에 멘토잖아요. 전부예요. 자기의 부모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에요. 자기 부모보다 더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엘리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이라고요. 그 제사장 밑에 있는데 그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 제사장의 잘못을 얘기하고 그 제사장의 잘못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당신은 심판을 받습니다. 당신은 뭐 멸망을 받습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요. 얘기를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게 큰일 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설교하고는 상관없는 이 감독 후보들이 요즘 서울연예 감독 선거하잖아요. 감독 후보들이 늘 와가지고 한테 자꾸 뭐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조언해달라고 얘기하고 부탁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화장실에서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어떤 세 그 후보 중에 한 후보가 떠오른 거예요. 뭐 나는 특별하게 이부 후보, 저 후보, 저희는 어떻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약점들, 부족한 점들, 모자라는 점들 이런 얘기가 떠오르는데 그냥 어떤 그 세 후보 중에 한 후보가 확 떠오르면서 너무 지혜가 막 떠오르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쏟아져. 이거 하면 그분한테는 굉장히 참 좋은 전략이 되겠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침 먹으면서 우리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선거 전략이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걸 듣고 알아들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에 대한 오해만 깊어질 것이고 서로 상처가 될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좋은 전략이에요. 좋은 전략이고 본인이 그 약점을 깨닫고 그 약점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게 나타나는데 본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약점을 얘기하면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우리 다성이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레슨 하는데 프로들은 안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프로들을 가르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프로들은 지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인 선지자였던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자기가 보았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그 얘기를 그대로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러한 위기도 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갈등과 범민. 차라리 안 들었더라면, 차라리 못 들었더라면 훨씬 더 나았어요.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참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결히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차라리 하나님, 차라리 이 얘기를 나에게 안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계시는 나한테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 여러분, 사무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이 음성은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혹독합니까? 좋은 얘기를 가지고서 칭찬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것도 어려운 분 앞에 가서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사무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오늘 하나님께 들었던 이 말씀을 가감없이 다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감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야에게 고백했던, 하나님에게 들었던 그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냐면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1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예,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엘리 집안에 대한 멸망 심판, 예물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엘리 제사장 앞에서, 물론 엘리 제사장이 다 말하라 그랬죠. 내가 듣겠니까 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들려준 얘기가 진실이니까 다 말하라 그러긴 하지만요, 아무리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어떻게 이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다 말씀을 전해요. 그대로, 들은 대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그대로 말씀을 다 전합니다. 어떻게 이익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사무엘이 어떤 배짱이 있었기에, 사무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가능했을까 하는 그 대답에 사무엘의 그 질문의 대답이 여기에 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자,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라. 예. 오늘 사무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믿었어요. 사무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누가? 사무엘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믿음의 기본은 뭐냐면 듣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시작이, 믿음의 기본이 듣는 건데 듣기만 하고 그걸로 멈춘다고 한다면, 듣기만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벅차도 어려움에도 들었으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는 왕창 들어요. 듣는 건 엄청 들어요. 문제는 뭐예요? 들었는데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뜻대로 이루지를 않는 거예요. 뭐 지난주 내가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예를 하나 들었긴 했지만요. 이런 예가 있어요. 우리 다성이에게 부산 좀 보내려고, 부산 좀 심부름 보내려고, 다성아 부산 좀 갔다 와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싫어요. 그리고 집 나가버렸어. 그리고 집 나갔다가 한 5일 있다가 집에 들어왔어. 그리고 한 달이면 어디 갔다 왔냐? 부산 갔다 왔대. 그 아버지 얘기 들은 거 아니에요. 심부름, 부산에 가서 뭘 해야 되는 심부름을 듣고 가야 되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런 실수를, 아니, 그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인 때때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부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라고 하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런 수없이 많은 것 중에서 하나가 용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수없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전도하라고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를 거부한다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아주 미워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목회하면서도 미워하는 친구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미워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설교 준비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제 경험으로 본다고 하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은요, 용서하는 일이에요. 굶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용서하는 일이라고요. 용서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가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왜 며느리가 교회 안 오겠어요? 시어머니 미워가지고 용서하지 못해서 안 오는 거예요. 용서 안 돼요. 용서 내 의지로 용서 되나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안 돼, 안 해. 여러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지만, 그러나 들려주시는 말씀 따라서 생활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라고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행동하는 거야. 어떤 행동이야. 듣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듣는 것도 물론 믿음이에요. 듣는 것도 들었다고 하는 것도 동사에 속하니까 듣는 것도 물론 믿음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들은 거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에게 가장 힘든 일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는 이 들었던 이 얘기가 너무 잔인하고 너무 흉악하고 너무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선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설사 어떤 불이익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사무엘에게 맡기셨을까? 왜 사무엘에게 들려주셨을까? 뭐 이유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의 나라를, 더 이상 당신의 백성들을 엘리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 그 가문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다가도 그 가정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인을 엘리 가정에다 주었다고요. 엘리에게 수없이 많은 사인을 주었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던 거예요. 듣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들었을지도 몰라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엘리를 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엘리를 버리기로, 엘리를 벌하기로, 엘리의 가정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쌓아놓은 바벨탑도 하나님이 후 불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았던 재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헬스를 하고 건강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요, 생명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참고 기다리다가 안 변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을 약속하시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처절한 전투에서요, 처절하게 죽어요. 처절하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만 죽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법궤까지도 뺏겨버린다고요. 법궤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까지도 뺏겨버려. 그리고 그 전쟁의 그 소식을 듣게 된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이 죽게 된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는요, 의자에 앉아서 그 소리 듣고 뒤로 나가 자빠져가지고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1.1획이라도 변함없이 다 성취된 거예요.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사무엘에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사무엘이 도저히 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전한다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그 해악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는, 그래서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쓰시잖아요. 사무엘을 쓰시는데 어떻게 이 엘리 대신에 쓰시면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이런 선지자가 없어요. 이런 예언자가 없잖아요. 이런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 전무후무한 그 제사장의 반열에 사무엘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겸손하다고 하는 이유 가지고 핑계대면서 나는 그 일을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난 너무 버겁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장로라서 불렀습니까? 집안이 대단해서 불렀습니까? 능력이 많아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형편없는데 어느 정도 형편없었냐 하면, 진짜 형편없은 거로 본다면요, 자기 마누라를 인신매매로 팔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라고. 바로의 공정에 자기 생명 유지하려고, 자기 죽음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말이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바로 왕궁으로 침실해 보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셨다고요. 들어 쓰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은 굉장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내가 굉장해서 나를 이 강단에 세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겠어요?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겠어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생 주신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은혜를 너무 헛되이 생각해요.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얘기하면요, 아주 쓸데없는 데다 은혜라고 얘기해요. 집 사가지고 집값이 한 2, 3억 오르면 그거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 물론 그것도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좋은 일이니까. 근데 그 정도의 은혜 아니에요. 응? 장가 못 가는 사람이 장가 갔다고 해서 은혜라고, 물론 그거 가지고 은혜일 수 있어요. 그건 좋은 일이지요. 근데 아무 때나 은혜를 붙여버리니까 이것저것 아무 때나 자빠 나가 걷다가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하찮은 것에다가 다 은혜를 붙여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 죽어 마땅한 먼지 같은 존재, 이 존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을 주신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어디 있냐고요. 그것이 우리의 의지 따라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정말 중요한 자세, 흐트러진 자세, 신앙의 자세, 듣고자 하는 그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은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버겁고 잔인한 말씀을 들려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면 주여 이 부족한 종 아멘으로 화답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